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할 때 있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데 그것을 읽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읽어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원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무엇인지 읽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조금 특별히 더 간구해 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읽을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호칭이 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먼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네요.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보시면 창세기 1장에는 계속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1장의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5절에도 하나님이, 6절에도 하나님이, 7절에도 하나님이, 그리고 8절도 하나님이, 9절도 하나님이, 10절도 하나님이, 11절도 하나님이, 14절도 하나님이, 그리고 16절도 하나님이, 17절도 하나님, 20절도 하나님, 21절도 하나님, 22절도 하나님, 24절도 하나님, 25절도 하나님, 26, 27, 28, 29 다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2장에 보면 2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2장 5절 보니까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 8절에 여호와 하나님, 9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조금 달리 쓰고 있는 게 보이죠. 1장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을 얘기합니다.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을 얘기할 땐 그냥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장에 하나님을 계속 말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2장에서 여호와 나왔으니 무슨 얘기를 하겠다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실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올 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보시면 좋은데, 특별히 2장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창조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2장을 보시면 조금 더 구별이 되는데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하나님 중에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2장 1절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도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4절에 생뚱맞게 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1장에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요약본이 2장 1절에서 3절까지고, 자 이제부터는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해볼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는 구속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니 창조의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였고, 근데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구원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했더라 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아직 창조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하셨더라. 근데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7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사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 나를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나의 본질은 뭐다? 흙이고요. 그러나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뭘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흙으로 지은 나는 똑같은 그냥 도자기 같은 존재였는데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니 내가 사람이 되었다. 곧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셨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네요. 또 여호와 하나님 나오네요. 그럼 구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하셨대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창조하셨네요. 그리고 거기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느라. 왜?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함께 하여 주시려고 거기다 두었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살 곳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두 번째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가 살 곳을 지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두 개가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동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살 방법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깨달음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 라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살 곳을 허락하셨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기도하다가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옷을요,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으면 세상 편해요. 그게 비싸고 싸고는 떠나서 일단 내 몸에 사이즈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 세상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영 불편해요. 아무리 비싼 옷을 줘도 내 몸에 꽉 끼거나 내 몸에 넘치는 옷을 입으면 나는 불편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게 지어진 옷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꼭 맞는 일만 하고 산다면 세상 편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꼭 맞는 옷을 주셨는데 남의 옷 탐내고 있거나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고 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세 번째, 사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건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모두가 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는 겁니다. 둘 다 참 맛있어 보이고 참 좋아 보이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지만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너희는 살 것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는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9절 말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 가지를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이 지어 하나님이 살게끔 살 곳도 허락하셨고 가질 것도 허락하셨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내 몸에 꼭 맞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 것을 공급받는 존재임도 알아야 됩니다. 꼭 맞는 옷, 꼭 맞는 일을 주셨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독이 든 사과인지 생명나무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과일실인지 잘 알고 선택해서 내가 살 방법을 잘 깨달아 아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것 읽을 수 있게 하시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